예,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용서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둠을 잡는 것이고, 어둠은 어둠을 잡는 순간 우리가 빛의 역사를 막는 차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 안에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 어둠을 끌어들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든지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건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크리스 목사 만나가지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처음 들었어요. 좀 생소한 얘기였는데요. 나는 한 번도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언어가 참 생소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게 어느 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구나. 그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경험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경험인데 그 경험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내가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풀어놓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바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인도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완벽하게 시작하지 않잖아요. 잘 하는 곳으로부터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또 저 자신도 이렇게 인도받고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의 대가라고 그랬죠.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분야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야에 발전해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고 할 수 있는 데부터. 그래서 종종 제가 보니까 복음 사업가들은 굉장히 그쪽의 인도를 잘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제 보통은 이제 헌금 얘기 이런 거 하면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거래 하더라도 보통 초신자들은 헌금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돈 내라는 얘기라고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복음 사업가들은 굉장히 그런 헌금 설교 이런 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자기 안에 부르심이 있으니까 자기 부르심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안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성령이 막 활동하시는 걸 느껴지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저도 정말 복음사학과들 옆에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이 재정 분야에 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도를 잘 받으세요. 제가 정말 놀랄 만큼 너무 잘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특히 러시아 선교사님들 오시면 러시아에는 이제 생선 같은 거 먹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얘기를 해요. 아니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 회를 좀 사드리고 그리고 옷이 너무 그러시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옛날 고리짝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양복 같은 거를 모처럼 이제 이런데 강단에 쓰셔서 말씀하시려고 양복 싸갖고 오시는데 양복이 너무 옛날 건 거죠. 그래서 양복도 하나 사드리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하고 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락 없이 며칠 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선교사님 회를 한번 사드리고 그리고 양복을 한번 사드리래요. 꼭 우리 말을 들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분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그걸 실행하는 것들을 저는 아주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정확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인도를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좀 그런 걸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복음사학과인 집사님 전화가 와요. 사모님, 제가 뭔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걸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사모님 주변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제가 금방 얘기를 안 하고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저도 인도받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기도를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한테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한 번은 그분 너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감동을 미리 받고 있었는 건데 그분은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내가 감동받고 있는 게 근데
이 지금 헌금을 하시려는 분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랑 사이가 좀 안 좋아. 이 사람 안 좋아해, 이 사람을. 뭐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서 이제 좀 기도를 해보자 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전화해서 말씀드렸죠. 집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감동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한 걸 감동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복음성학과 집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건 좀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국 이제 하셨습니다. 결국 이제 순종하고 하셨죠. 자기의 안 좋은 감정을 이제 거스려서 순종하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가게들 인도를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사학과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다른 분야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내 평생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해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상한 사람이 좀 나타나도 우리가 결정한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고 내가 환경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염려죠, 염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고요. 불신앙을 잡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근데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를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통과할 수 없는 벽을 내게 놓는 것이고 어둠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뭐 부드러운 말씀은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주님께 다 던져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염려라고 있다면 염려는 그냥 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염려를 안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지 않음.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청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 결단할 것은 여러분의 평생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를 입혀서 경제적인 뭐 해든지 뭔가 해를 입혀서 해를 입혔다고 생각할 때에 절대 그 해를 그 사람이 당신한테 입혔다고 생각하지 말기로 결단하십시오. 예, 그렇게 순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순간 그 사람이 주는 해를 고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가난해질 수가 없어.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한 가지 경험으로 지나가겠죠.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거를 내 삶에 고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나와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내가 뭐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동행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확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앞으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 사람이나 그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작정할 때 우리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 정죄감,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바로 알다면 그거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러면 고백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양심의 가책같이 계속 그런 게 온다면 우리가 그때는 요한일서 3장 20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거 뭐 이래갖고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양심보다는 그분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이 순간도 그 내 양심 내 느낌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예. 고정관념이 이제 이 교통을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는데요. 계시 지식만큼 우리가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율법적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죄인을 대하는 방식, 또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대하는 방식, 또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도 율법적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왜냐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 내려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 지식만큼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어서 계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모든 분야의 인도 잘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받아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